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418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 다 외우셨죠? 제가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외우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니 하고 사무엘상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요절은요 7장 3절이에요. 7장 3절. 오늘 요절은 좀 깁니다. 이번 한 주간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10번씩 읽으시면 저는 충분히 외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듣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흐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를 영적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 사고. 우리는 하루 주를 생활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만날 것인가? 오늘 점심에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생각, 영적 사고력이 과연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영적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설교를 묵상을 하셔야 이 설교가 내 영혼 안에 조금씩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주일의 이 말씀은 주일용 말씀이 됩니다. 주일용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망각의 은사라고.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지만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뭐 운전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빵 한번 하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귀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그때서야 우리의 영적 평안함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인한 영적 평안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들었다 쉬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묵상은 하셔야죠.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 존재, 전 삶의 영역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은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서 보면 그런 삶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싸우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전 삶의 영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싸우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싸움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미스바 총회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보여주는 사무엘상 7장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답이 될 수 있는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답이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돌아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블레셋에게 져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능력이 경험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좌절했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는 무능력해 보였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블레셋의 다곤 신도 믿을 존재가 못 되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도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의 침공도 없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을 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꿔 말하면 너희는 아직까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축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그런 시간으로 20년 지나면서 크고 작은 충돌과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이제까지 지내왔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엄청 은혜 받아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고 결단할 것입니다. 나에겐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축제의 분위기로 내 영혼이 만족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우리에게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또 큰 무리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한테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요, 실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보험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그냥 삶에서 익숙해진 것들이에요. 익숙해진 것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과 함께 있었다 보니까 이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어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아스타롯, 바알, 이방 신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들, 우리 마음 구석 한 자락에 어떤 불신과 분노와 원망과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 지속돼서 익숙해져 있는 것들, 그런 마음의 어떤 한 자락, 삶의 구석의 어떤 한 자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콕 찍어서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여호와 앞에서 전심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과 이방신상과 아스타롯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좀 보세요. 어떤 작은 모임, 관계, 소그룹, 교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작은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 그 모임에 마음을 확 주지 않아요.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을 깊이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잘 통해, 어떤 공동체를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잘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 이곳인가 보구나, 지금 내가 속한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섭섭함이나 서운함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덮어놓고 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들여다보라고.
여기냐 저기냐의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길 수도 있고 저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환경이 열려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내 옆에 앉았는데 내 옆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셨는지 이게 꾸벅꾸벅 좁니다. 꾸벅꾸벅. 그러면서 내 어깨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다음날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자매님께서 앉으셔서, 제가 워낙 선호하지 않는 그 모습의 자매님께서 앉으셨는데 내 어깨에 기대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열려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상황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완전히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락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향하기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확정되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길이 되고 요단강이 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그 곧 길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길이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구나, 아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제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아깝지 않은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는데 산정현 교회 성도들도 다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큰 씨 박혀있는 못판을 쫙 깔아놓고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못판 위를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를 사랑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신사참배를 하면 주기철 목사는 이 못판 위를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일본 군인들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놓고 제 앞에 이렇게 못판을 딱 갖다 놓고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이 요한호 목사를 사랑한다면 한 명이라도 신사참배를 하면 이 길 위를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 그렇다고 해서 신사참배 하실 분들이 아니시죠. 100% 믿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시험 들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꼭 또 잡혀서 고민 당할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아닐까? 그래, 이번은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잖아요. 저는 아마 그렇게 마음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당신들 정신 차리시라고. 당신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주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길은 나에게 영광의 길이라고. 영광의 길이라고. 이 길을 포기했다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준 기쁨의 잔과 즐거움의 잔과 평안함의 잔은 다 받아 누렸으면서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시라고. 그리고 못판 위를 걸어가세요. 그게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길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 걸어가라, 저 길 열어주시 저 길 열어가, 길을 막아주시 이 길 걸어가지 마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데이트하러 가야 되죠. 가족들하고 어디 영화 보러 가야 되고요. 또 어제까지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야 되고요. 허리가 조금 아프고 두통이 조금 오고 손가락이 바늘 찔려가지고 아파서 못 움직일 것 같고 수천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하나 다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상황들은 어찌 보면 아무 이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말씀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 가정에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 직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더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더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들은 전혀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길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상황을 뚫고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삶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내 마음에 있는 작은 불신과 하나님이 싫어하실 그 작은 것들까지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았고요, 블레셋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침 한 번만 해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공을 바쳐야 되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들게 하지? 이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죠. 가정, 자녀, 직장, 사람들의 시선, 인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굴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회개하라, 제거하라, 섬기라. 이 말은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걸 의미해요. 삶의 습성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의 행위의 결과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방식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 행위의 결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 뿌리고 가슴 찢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깨달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쌓여져 있는 먼지들, 우리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먼지를 털어내야 되고요, 우리 삶에 쌓여져 있는 먼지들을 털어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쌓여져 있는 그 먼지들, 사단의 바이러스들, 사단의 먼지들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먼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먼지가 쌓여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사단의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있는지를, 이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익숙해졌다는 이름으로,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정당성 있는 이유로 우리 안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그 사단의 바이러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병균들을, 사단의 먼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 주만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제 자리에는 엄청 쌓였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청소를, 여기 하고 나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나에게 내 사단의 먼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지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사단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정도의 유혹을 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이미 넘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단도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요. 말씀 읽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지없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땡겨오는 사단의 유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작은 내면의 먼지까지도 털어내라고 말씀하시고 삶의 질서에 있는 작은 먼지까지 털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그래서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입니다. 종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으면서 회개해요. 우리 마음과 생활, 삶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고 가슴이 찢겨져야 돼요. 그 진지하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지난 한 달을 살아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던가? 단순하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내면의 먼지가 쌓였을 거예요. 쌓였을 겁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도 여전히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면요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연적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 한 구석 한 구석까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것은 하나님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가 감정적이고 표면적인 경건에 불과했었다면 블레셋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간대 없고 허둥지둥 달려가서 이제까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취했을 거예요. 바알을 취하고 아스타롯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아마 대항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이 감정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이라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앞에서 무언가라도 붙잡으려고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허둥지둥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당신이 좀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매달려 주십시오.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지를 놓고 염려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앞에서 어떻게 싸우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인 거죠.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결국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우리 상황 앞에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내 의지와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의지와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싸움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과 그로 인한 은혜를 구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순종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신앙은 의지와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순종과 그로 인한 은혜를 구하는 그 싸움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기를 원하고, 완전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블레셋 이겨주세요, 블레셋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블레셋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일 때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일 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뭐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 가운데 완전히 응답받는, 그래서 그 응답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레를 내리시고요, 그들을 흩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은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돈을 좀 더 버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찌꺼기까지 다 드러내서 먼지 하나까지도 다 털어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낼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라고 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뗏목 하나만 허락하시면 하나님, 제가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리 하나만 놔주시면 요단강을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뗏목이나 다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뗏목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리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단강 건너가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대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록이 우리 삶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벤에셀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2016년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음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록조차 다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기억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루에 10번씩 읽는 가운데 사무엘이 나에게 하루에 10번씩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10번 읽고 화요일날 10번 읽으실 때 사무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라, 너희 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하루에도 10번씩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또 누군가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나눔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조금씩 소그룹 모임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짜서 꼭 소그룹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진 않으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갈급함과 그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